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평안할 날이 없고 이렇게 큰 사건들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프랑스 여러분 소식을 들었겠습니다마는 IS 그 과격 집단 테러로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순간에 비명에 쓰러지고, 또 일본 규슈 그 지역에는 또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또 어제 오후에는 서울 광장에서 한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시위를 하고, 아무튼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이렇게 평안할 날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왜 또 이런 테러가 일어나고 폭력이 난무하고 죄악들이 난무하는가? 여기에서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는 낙원이라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해함도 없어요, 상함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 천사장으로 있던 사단이 우리 인간을 시기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먹게 된 결과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낙원에 쫓겨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세상은 또 자연적인 환경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재해들, 재앙들, 이것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와 고통,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12월 25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거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죄값이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이 기쁜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면은 그때 세상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아래에 그의 수하들,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저들도 때를 압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래서 크게 분내어 이 땅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악하게 하고 싸움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땅에 보이는 것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영적 세계에서 계획된 일들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마는 항상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고 택한 백성의 수가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새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결코 평안하거나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같이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지만 또 앞으로 무슨 어렵고 또 놀랄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때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종말이 가까운 때로구나.
정말 세상의 말세구나 이걸 기억하고 더욱더 이런 때일수록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때를 분별 못하고 그래서 우리도 거짓에 막 속아요. 이단에도 빠져요. 잘못된 사상에도 빠져요. 그거는 결코 우리의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깨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하늘나라 가서는 이제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 이분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또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3대 절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름 곡식을 거두고는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가을거지 하고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 그런 절기를 꼭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정신을 되살려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는 연중 4대 절기를 지키는데 4월 달에 부활절이 있고 7월 달에 맥추감사절이 있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 달에 그리고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은 원래 수장절에서 나왔고 그리고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당시 영국 여왕 그 다음에 또 성공에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가려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리 크지도 않은 배 거기에 한 102명이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걸리는 가운데 주림과 병으로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가까스로 그 미국의 저 동부 플리마우스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착을 하는데 얼마나 날씨가 춥고 혹독한지 가까스로 인디언들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 종자를 심고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이런 절기가 쭉 전통으로 이어져 오다가 1863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날을 11월 넷째 주를 The Thanksgiving Day 해서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885년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전통을 지키기 시작하여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참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겠느냐.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는 늘 기쁨으로 그리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1절에 있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했는데 그 즐거운 찬송의 원어에 보니까 루아라는 히브리어로 외치다, 소리 지르다, 큰 소리로 부르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한다고 할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바른 찬송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큰 소리로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너무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라고 해서 그냥 뭐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정상보다 높은 그런 큰 소리가 아니고
이 찬송가에 보면 전부 다 악보가 있으니까 적어도 악보에 맞는 그런 곡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찬송하는 경우를 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찬송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입을 다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데 이제 찬송하지 않으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찬송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먼저는 이 기쁨으로 하는 이 말씀을 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 기뻐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한 주간 받은 은혜가 많고 그리고 또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고 또 오늘 하나님께 나가면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교회 나올 때 억지로 안 나오면 또 교회에서 신방 오고 전화 오고 귀찮으니까 그냥 간다 이래 나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가 아장 그럴 때 아빠는 엄마를 보면은 반가워서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쓰러질 듯 넘어질 듯 달려옵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얼마나 귀여운지 두 팔로 딱 안아서 아이고 귀여운 내 아들 딸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아이가 부모를 보고도 반갑게 달려오기는커녕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리고는 또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부모를 바라본다면은 부모가 황당한 거예요. 제 애가 무슨 일이 있나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시무룩한 표정, 심각한 얼굴로 그리고 뭔가 좀 불평에 가득한 얼굴로 나오면은 하나님도 당황해요. 지금 잠시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신 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이 만만하지를 않아요. 괴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만 너 근본적으로 생각해봐. 너는 누구냐?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 않느냐? 그리고 나의 놀라운 구원을 은총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 현재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 슬픔, 분노 그게 문제냐? 나 앞에 나올 때는 절대로 그런 표정을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리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 앞에 나올지어다. 그런 말씀. 그 사실을 오늘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마는 항상 찬송할 때는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너무 큰 소리 하지 말고 참 이 문제가 말이요. 너무 큰 소리 하는 사람이 문제라. 내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도 이 설교를 하는데 아멘이 얼마나 괴상한 아멘을 하는지 너무 신경이 써요. 톤도 높아요. 다른 사람은 조용히 아멘 이 정도 하는데 흉내도 못 내겠어요. 여러분 놀라겠어요 벌써. 그래서 이거 참 내가 설교는 해야 되고 앞에서 기도하는데도 저렇게 아멘 하는데 이거 내가 설교할 때 저런 식으로 아멘 하면 내가 이거 완전히 설교를 부담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아시죠? 나는 저렇게 너무 이상한 아멘 하면 내가 설교를 못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 기도로까지 했다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설교할 때는 은혜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아멘이 크지를 않았어요. 아주 무사하게 설교를 잘 마쳤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설교자가 부담을 느낄 만큼 그렇게 아멘 하면 되겠습니까? 큰 소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멘이나 찬송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할 때는 꼭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나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또 큰 소리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64장에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신구름 그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3절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권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찬송이 얼마나 기쁨으로 막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찬송인지 몰라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1절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절 기뻐하며 경배하세. 박수도 하면 좋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이 찬송의 원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환희의 송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환희의 송가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듯 이처럼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는 잘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기쁨과 또 찬송과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3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었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고 자식으로 그렇게 삼고 아비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 또 우리의 통치하는 왕이라고 할 때에 전적으로 이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얼마나 참 좋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가, 우리 왕이신가, 그걸 알고 기뻐하고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소유된 양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유된 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이죠. 어떻게 양입니까? 그러나 양은 목자와의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에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는 어디를 가야 먹을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양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가지고 항상 양에게서 가장 좋은 푸른 초장 실마는 물가로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양 스스로는 약하지만은 목자가 늘 함께 하셔 지켜줌으로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또 겨울철이 되어서 우리에 들이면은 목자가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준비 다 했다 때를 따라서 공급해 줍니다.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양인데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갈 길을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막 험하고 폭력이 있고 뭐 테러가 있고 하지만은 주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서 안전하게 지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할 거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겠다고 했어요.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새를 보아라. 씨 뿌리지 않아도 다 먹고 마시고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드레핀 백합을 보아라. 길쌈하지 아니해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저 하나님이 돌보는 이런 새나 그리고 백합화가 훨씬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저렇게 짐승도 새도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도 먹이고 입혀주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는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만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여러분 해할 자 결단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양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감사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은 은혜를 마음에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 생크는 생각하다는 싱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아야 부모님이 내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고 알아야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참 아닌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 그리고 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가을철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걸 보고 아름다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이것도 참 은혜고 밝은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또 사랑하는 가족들 주신 것 감사하고 이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될 때 감사가 차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는 이제 마음의 감사가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의 감사를 담고 있어도 입으로 고백되지 않으면은 그 감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구원받는 것도 기쁜 소식을 듣고 나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겠다. 그럼 예수를 믿어야지. 요 믿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먼저 아마 형제가 자매를 향해서 자매님 사랑합니다. 제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먼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도 좋습니다. 나도 형제를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사랑이 깊어져서 결국은 결혼에 골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상대를 사랑해도 이걸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결코 두 사람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만나면은 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합니다. 그러면은 그저 서로가 행복해요. 그 사랑의 고백이 달콤하고 거기에 그냥 행복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런 고백의 원리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도 우리 입술의 그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도
고백의 원리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부부관계도 많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도 교제할 때는 그저 참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제 세월이 가니까 식어가지고, 사랑의 감정이 식어가지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하네요. 고백을 잘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따른다면은 앞으로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럴 때 더욱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뭘 고백할까? 어떤 점을 칭찬하고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늘 만나면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정말 행복한 관계가 되어지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974년 11월 달에 마산에서 수원으로 20대 초반에 젊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단지 옷가지 간단한 거, 책 몇 권, 그래가지고 보자기, 이 보자기에다가 십자로 묶어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왔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여러분처럼 좋은 가방이 없었어요. 그때 아주 잘 사는 사람만 있었지. 웬만하면 전부 다 책보자기에 그냥 싸서 들고 다닐 그런 시절에 그 청년이 이걸 하나 들고 수원 깍쟁이들 사는 수원 땅에 와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 당시 이 조원동에, 지금은 없어지면 한일타운, 그 자리에 한일합섬이 있었습니다. 그 한일합섬에 제가 근무하면서 품질관리사로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참 예수 믿어 구원을 얻고, 그리고는 또한 때가 되어 이렇게 결혼하여 아내를 얻고 또 4남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결혼도 했는데, 우리 큰딸은 시집을 가서 선교사가 되었고, 아들, 딸을 몇이나 주었느냐? 몇이라고 그랬지요? 5명. 6명, 곧 6명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얼마나 외손주들이 다 이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언제 한번 애들 데리고 와서 쫙 한번 전시를 하고 싶어. 전시. 여러분들도 좀 애를 많이 좀 놓도록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이렇게 예쁜 외손주도 한 5명 주었지요. 그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수원 3.1교회, 수원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수원 3.1교회. 이게 다음에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로 더불어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나된 것, 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사랑의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은혜, 이런 감사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같이 복을 받아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전한 감사의 단계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느껴지고 입으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는 행동으로, 예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아닙니까? 천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도 존귀하고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창조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높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은, 감사한다면은 합당한 감사가 돼야 됩니다. 합당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3대 감사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가르쳐 줄 때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복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깨달아졌는지, 또 얼마나 입술로 감사를 고백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감사의 고백은 1층에 내려가면은 메모할 수 있도록 감사를 간단하게 적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나마 감사를 좀 고백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 사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일 환자 가운데 고통스러운 환자가 아마 이 나환자들 아니겠습니까?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 멀찍이 서서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 제사장은 나병이 발생했는지 나병이 완치가 되었는지 이걸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자기 몸에서 병이 다 나은 줄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크게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하고 살해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어찌하여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 보고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구원의 큰 은혜와 복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득한 마음의 감사를 안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까지 드릴 때 온전한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합당한 그런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자신에게는 더욱더 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 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같이 부르고 복음송 하나 부르고 마치고자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사회자도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놓은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절망 중 위로를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다소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감사의 고백, 좀 진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고,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길 때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내게 복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배웠으니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감사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